찬송가 220장 부르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보들바람 모든 사랑 알란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일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를 해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함께하라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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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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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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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낸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이 시간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날 사랑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높은 하늘의 그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송합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우리 이번에 목소리로 함께 고백할까요? 날 사랑하신 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합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우리 옆에 분들 공동체 지체들을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면서 널 사랑하신 아멘. 널 사랑하신 아멘. 널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널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 세월에 묻혀서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 참 우리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합시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 그냥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 참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게.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 날마다 주님 앞에 악을 행함을 고백합니다.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심판하셔야 마땅하지만 저희에게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을 주님께 다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을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가신 길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1년을 12월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날들이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 중에 우리 자녀들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동안 노력한 우리 자녀들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10년이 넘는 배움의 길에서 노력한 결과를 곧 마주치게 될 텐데 결과를 통해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자신이 노력한 것보다 더 크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입시의 일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꿈꾸었던 곳에서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들려지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상한 자들에게는 사랑으로 감싸주셔서 믿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낭망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행하여 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께 놀라운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셔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행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하늘 찬양단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은혜 충만함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 들고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11월 20일 교회 소식입니다.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11월 21일 월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김장이 12월 2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3일 토요일까지 주차장에서 있습니다. 11월 27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절기현금 일부는 미자립교회 및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11월 27일 주일은 영차 축제 디데이입니다. 추수감사절과 함께 영혼을 찾아 봉헌하는 주일입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1교구 제자훈련 오전 오후반, 하나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제자훈련을 받게 하심 감사하여. 3교구 제자훈련 오전 오후반, 하나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제자훈련을 받게 하심 감사하여. 김종산 권사, 이명자 권사, 세컨드 태화로 개업하게 하심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11월 20일 교회 소식입니다.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줌으로써 서로를 세워주고 이루어 주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내가 먼저 마음문을 열고 손 내밀어 다가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사랑의 언어입니다. 저는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해서 입시 준비로 지친 딸 아이와 시간을 보내면서 고민을 들어주고 아이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딸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갖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선물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번 결혼기념일 날에 유학 중인 딸아이가 멋진 연주로 영상을 만들어서 선물로 보내주었을 때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봉사가 사랑의 언어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저는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서 배운 대로 외출해서 돌아오게 되면 아내나 자녀들을 늘
깨어나 줍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믿노라고 꼭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 사랑 수료증 22년 26호 1홈 배창섭 장로 62년 5월 18일생. 위의 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한 하나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제자 훈련의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2년 11월 20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당진교회 담임 목사 방두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지난 5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한 사랑의 언어를 전달함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구별된 종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 아브라함 선교사님 네 분이 그동안 국내에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12월 초에 선교지로 출국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선교지로 가시기 직전에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당진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파송해 주신 그 은혜의 덕분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귀한 사역을 잘하고 의사 비자 받아서 영혼, 육 함께 치료하는 귀한 열매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 보고 때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즈벡 언어를 하면서 우즈벡의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하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기대하며 안식년으로 들어와 가지고 전남대학교에서 우리 유학생들 한국어 가르치고 또한 그들을 돕느라고 마음을 열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학교에 글로벌 예배가 시작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즈벡 언어하고 우즈벡 학생들을
많이 우즈벡에 돌려보낸 상황에서 저희들은 새로운 전략을 짰습니다. 우즈벡의 각 지역별로 우리가 보낸 학생들을 거점으로 선교센터 또 지하 교회들을 개척하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계획과 달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메시지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그 영혼을 정말 찾는 그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아니라 새로운 땅 몽골로 인도하게 됐습니다. 몽골,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땅입니다. 가까운 지역이고, 하지만 겨울에는 영하 30도, 12월, 1월, 2월에는 영하 45도까지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유연탄을 떼고 갈탄을 떼고 해서 대낮에도 헤드라이트를 켜고 다녀야 될 정도로 공기 오염 지수가 세계 2위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제 아내가 구안화사로 또한 마비로 와가지고 어려움 겪었을 때 치료하고 했던 것들을 기억하는데 몽골 땅에 그 어두움 아주 오염되어 있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의 기도해 주시는 것으로 잘 견디고 선교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였던 겨울의 모습과 지금 보이는 봄, 가을, 1년 중에 5개월 정도 있는 봄, 가을이지만 그때 여행자들이 많이 오고 단기 선교팀들이 많이 옵니다. 그 깨끗한 하늘과 윈도우 그 배경 화면처럼 아름다운 그 땅 두 가지가 너무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여름의 그 깨끗함과 겨울의 그 세계 오염지수 2위인 나라. 거기서 저희는 무엇을 발견했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영혼의 그 어두움과 칠흑 같은 오염 속에서 그 밝은 하나님의 창조의 것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답입니다. 징기스칸 때부터 세계를 정복하면서 누렸던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화가 많은 민족이라고 그래요. 술을 많이 마시고 가정폭력이 좀 많이 있고, 그렇대 그곳에서 눌려있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다시 꿈을 찾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는 저희들만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당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한 팀으로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5일 출국하고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보고를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보고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될 때까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영차 영차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영차 영차. 아멘. 사무엘상 18장 1절로 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같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저희 교회는 지난 5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란 주제로 제자훈련을 마치고 방금 75명의 수료식을 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사랑이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적인 제1의 가치가 또한 사랑이다. 이거고, 둘째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인관계의 연속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이에요. 미국의 심리학자가 쓴 이 제자훈련의 제목의 책에서 뼈대를 그대로 차용하고 그 5가지 뼈대 위에 제가 목회적인 관점으로 살을 입혀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훈련 교재를 만들었었죠. 75명이면 적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 전체 성도들에 비해서는 너무 미미한 숫자다. 그래서 다음 봄에 또 이 길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오늘 그 5가지 주제를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의 외모나 행동이나 성격에 대하여 인정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말이 인정하는 말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때때로 칭찬을 해주셨으니 백부장을 만나서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연세가 지긋한 성품도 좋으시고 또 믿음도 좋으신 여자 권사님이 계셨대요. 늦게 옷을 만드는 재봉 기술을 익혀가지고 아주 알록달록한 색깔로 시장에 가서 옷감을 사서 본인의 옷을 일생에 최초로 만들어 입고 교회를 탁 가신 거예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그 옷을 빼입고 오신 권사님 보고 말씀하기를, 권사님, 오늘 입고 오신 옷이 아프리카 스타일이네요. 그랬다는, 별로 안 좋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이요, 소리 지르고 울고 난리 났대요. 그런데 만일에 똑같은 상황에서 권사님, 아이고 프랑스 파리 여인 같아요.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이, 난 보기 안 좋은데요. 그럼 안 좋으면 그 얘기는 하지 말지. 뭐 굳이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봤어요. 그러면 무시하는 말, 업신여긴 말 듣게 되면 누구든지 기분 나쁘거든요. 장미를 보고 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향이 너무 좋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 아이고 가시가 있어서 싫어, 그럴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사울 왕의 맏아들 왕자 요나단도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친구 다윗을 칭찬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함께하는 언어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그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되 그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슬픔을 함께하면 절반이 되고 기쁨을 함께하면 갑절이 된다,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뭐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그와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안 좋은 예로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4명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아주 이런저런 오랜만에 만나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이 시종 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문자를 나누기도 하고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거듭되다 보니까 만나기가 싫었어요. 제가 정중하게 저희 집에 와서 주무시고 가는 후배 목사님 네 분인데 가깝다는 뜻이죠. 지난번에 2번 계속 휴대폰만 보시고 그러니까 좀 내 마음이 불편했다고 아주 정중하게 계속 만나야 되니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3번째 만났을 때는 아예 휴대폰을 딱 거실에다가 놓고 대화하는 자리에 와가지고 처음서부터 끄덕끄덕하고, 얼마나 그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입니까? 우리 손녀가 이제 8살이잖아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야, 할아버지하고 뭐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요, 수목원에 가가지고 자전거를 같이 타고 싶대요. 가자! 그때 자기는 쬐꼬만 자전거, 저는 어른이 타는 자전거 가지고 30분을 같이 앞서거니 뒤서거니면서 자전거를 타고 나서 너 뭐 먹고 싶으냐? 뭐든지 사줄게. 그랬더니 붕어빵하고 오뎅을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가가지고 붕어빵 무려 2,000원어치, 그리고 어묵은 저는 안 먹고 700원, 2,700원 썼는데요. 할아버지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성비 최고였어요. 그런 것들이 함께하는 시간인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왕을 피해서 10 광야 수풀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수풀에 들어가서 그랬고, 공동번역에 보시면 다윗을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나와 함께 그 어려움을 나누게 되면 평생 잊지 못할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3번째는 따라합시다. 선물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선물이 사랑의 언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과 상관없이 정성을 다해서 조건 없이 상대방에게 주는 물건인데요. 조건이 없이 줘야 돼요.
조건을 가지고 뭘 주면은 선물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뇌물이 돼요. 그리고 억지로 가져긴 가져왔는데 마지못해서 가져온 것 같아요. 조공을 바치는 것 같지. 근데 잠언 19장 6절에 보시면 시작.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선물을 주면, 선물을 받으면 누구나 사랑을 느끼게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독생자를 주셨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만날 때마다 차에다가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갖고 오세요. 뭐가 됐든지 간에 하여간 가져오세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아이고 우리도 선물을 드려야지 이래갖고 그 목사님 만날 때는 선물을 꼭 가지고 만나갖고 서로 선물을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함께 했던 제자훈련반에서는 10,000원이 넘지 않게 선물을 준비해서 다음 주에 가져오세요. 주어야 될 사람을 나는 알지만 받은 사람은 누가 줬는지 모르게 했는데요. 제가 일생 동안에 그때만큼 무슨 선물을 하면 좋을까 고민한 적이 없어요. 도대체 10,000원짜리를 뭘 선물로 하느냐. 근데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래갖고 저는 저대로 제 아내는 제 아내대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우리는 알지요. 받은 사람이 누군지. 받은 사람은 누가 줬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꼭 비싸야만 되는 건 아닌데 그 사람에게 정말 기쁨을 줄 수 있는 선물을 골라야 돼요. 색상, 디자인, 종류. 그리고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도 꼼꼼하고 정성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제 아내한테 선물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선물도 대단히 귀했지만은 이렇게 이쁜 종이에다가 아주 격려가 될 만한 내용을 이렇게 써가지고 함께 줬는데 제 아내가 선물은 오늘도 옷에다가 이렇게 달고 그 보내주신 그 아름다운 글은요 저희들 거실에다가 붙여놨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누군가로부터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마는 과일이 왔어요. 너무 감사한데 열어보니까요 다 썩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썩은 줄 알고 보냈겠냐 이거예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지요. 근데 확인을 안 한 거죠. 사갖고 보내셨든지 받아가지고 보내셨는데 열어보질 않고 그대로 보내갖고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전달할 때도 어느 타임에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봉사가 사랑의 언어입니다. 봉사가 사랑의 언어입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민감하게 파악해가지고 즉각 충족시켜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딱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순간에 뭐를 필요로 하나 이거를 얼른 캐치해가지고 즉각적으로 해주면요 굉장히 기분 좋고 사랑을 받는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되지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 함께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팔레스타인은 사막지대라.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에 들어오게 되면은 손과 발을 다 씻어야 되는데 보통은 종들이 그런 일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아무도 발을 씻어주는 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른 이때는 발을 씻겨주는 일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주셨다. 참 대단한 감동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다윗이 요나단에게 사랑의 빚을 갚게 되는데 사울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러면 왕족은 다 멸하고 재산은 몰수하는 겁니다. 드디어 역사의 무대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숨어서 키우던 요나단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잘못하다가 하녀가 떨어뜨려 가지고 절름발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얼른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같이 왕이 한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대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랬죠. 그리고 사울의 모든 밭을 다 그에게 돌려주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한창 하고 있던 터에 10층이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느 층에선가 어느 분이 엘리베이터를 타시는데 무겁진 않은데 뭐 나르는 물건이 많아갖고 몇 번을 들락날락 들락날락 그러면서 물건을 이제 엘리베이터에다가 실으셨어요. 그때까지 저는 가만히 있어요. 1층에 도착을 했는데 또 몇 번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이렇게 짐을 날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평상시와 달리 제가 좀 들어다 드릴게요. 무겁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번 날라다 드리고 그분도 하고 저도 또 한번 날라다 드리고 조그만 일을 도왔을 뿐인데 얼마나 그분이 얼마나 고맙다고 그러시는지 그럴 줄 알았으면 진짜 붙어줘 그렇게 할 거를 별걸 안 했는데도 그때 이렇게 해주는 거. 상대방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읽는다. 5번째 따라합니다.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피부와 피부의 접촉을 통한 애정의 교류를 말하는 겁니다. 포옹이나 입맞춤이나 하이파이브나 악수나 등드림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예수님도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죽은 자를 살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특별히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에는 어떻게 하셨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대야만 나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손을 일부러 대셨다는 얘기는 사랑의 스킨십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면 막 이성은 안 되고 동성들끼리 막 끌어안고 이렇게 해주는 거 우리 교회에서 보게 되는데 아름답죠. 저도 제 예배 끝나고 코로나 때문에 악수를 못 합니다만은 이렇게 나가실 때에 육신의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 몇 분 계세요. 이제 이분들은 안 보이니까 그냥 걸어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오래전서부터 그분들은 꼭 이렇게 등을 두드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목사님이세요? 예, 접니다. 그리고 3살로 정했어요. 3살 이하의 어린애들이 왔다 갔다 일로 해가지고 쓰담쓰담. 4살 이상은 안 해. 성추행으로 오해받을까 봐. 조심해야 돼. 근데 그게요, 얼마나 사랑의 표현입니까? 손자, 손녀 만나게 되면 저기서부터 막 달려가지고 그거 하려고 1시간 반 동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를 만났을 때 5가지를 다 한다고 하면 효과는 배가 되겠죠. 그렇죠? 한번 제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1,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2,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주보를 컨닝하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1, 2, 3, 4, 5. 아이고 나는 뭐 5주간 동안 안 해도 다 배웠네 그러는데 이거는 실습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만약에 하고 때문이 하고 불구하고라고 하는 세 친구가 있었어요. 나에게 멋진 선물을 주거나 결혼해 준다면 사랑을 바칠 용의가 있어 만약의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애교도 있고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해. 때문이가 말했습니다. 잠자코 있던 불구하고도 한마디 말했습니다. 난 어떤 조건이나 자격 때문에 사랑하지는 않아. 조건 없이 그를 위해 내 몸을 내어주고 싶어. 이 조건이 없어야 돼요. 사랑은 조건이 있으면 그건 거래거든요. 자, 여러분들 기독교인의 최고의 가치가 사랑인데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5가지를 기억하고 의도적으로 몸에 이렇게 익혀서 실천함으로 상대방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 그도 감사히 나를 사랑하고 그런 사랑의 사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삼창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선물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용사가 사랑의 언어입니다. 지켰으니 사랑의 언어입니다. 아버지요,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여 사랑의 사람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각종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그리고 수능시험을 마치고 진로를 위해 기도하는 수험생들과 부모님들 앞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